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금빛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밀양만민교회 담임 문태교 목사님께서 영의 흐름 5번째 성령의 역사 섭리의 도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계획하신 인간 경작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각 사람 편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는 날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는 만큼, 믿음 있는 만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주어지는 최종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인간 경작을 잠시도 쉬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 흐름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우주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주체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이나 다른 신을 찾아 섬기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한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합당한 사람들을 열심히 보내주시면서 끊임없이 외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때로는 희생으로, 때로는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지요.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영혼들이 영으로 일구는 과정은 어느 시대이든 동일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신앙과 접목시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두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말년에 가서야 참된 신앙과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마음 중심에서 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악한 심판과 함께 상 주시는 이심을 중심에서 깨달았던 것이지요. 솔로몬 왕이 말년에 깨우쳤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일찍이 깨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게 지금도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무대행님을 통하여서 욥기 강의를 들으면서 욥이 만약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만큼 빨리 통과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익히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의 은혜를 입으면서 심기일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성령은 왜 받아야 하고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사명과 권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성령의 역사와 인간 경작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도구로 선택하신 제단의 특징에 대하여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흐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분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 성령의 역할, 그러면서 돕는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경작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신 제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성령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도 나타났지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 갔습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지요. 각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거나 뜨거움으로 역사하십니다.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치료와 응답, 축복을 주시고 죄성을 태우며 성결의 은혜를 입게도 하시지요. 다음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음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지요.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공의에 따라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더 큰 것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 역할 중 또 하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지요. 그러시면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성령님의 사역이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곧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곧 주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곧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 예고해 주신 말씀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알고 깨우치면서 경작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돕는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돕는 영으로서 역사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돕는 영으로서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는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의 끈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에도 이 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아무리 힘들게 받는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연단이 왜 왔는지, 왜 연단을 허락하셨는지를 성령님께서는 자상하게 말씀과 함께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 더욱 깊은 감사와 기쁨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매우 섬세하고 자상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자녀들의 생각, 마음, 그 입장을 다 고려하여 그 사람에게 맞게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적으로 더 느끼게 되지요. 두 번째로 돕는 영으로서 성령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마음을 주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주관,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갈 수가 있었고 그 가정에서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전함으로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돕는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개인 교사처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무엇을 지시하시기도 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입었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으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걸림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을 싫어하며 잡아 가두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이 다 참량 가운데 있었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대단하였기에 위협적인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고는 안진병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듣고 있던 그들은 기탄 없이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힐날할 말이 더 이상 없을 정도였지요. 할 말을 잃어버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며 위협하고 공회에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한마디 더 하고 자리를 뜹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을 선택했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육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당당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의기소침,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타협하거나 눈치 보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 기로에서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아멘과 예로 순종하게 되지요. 자신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장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이방인과 사이에서도 다양한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대로 해나가면 처음에는 좀 딱딱했던 분위기라 하더라도 이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오히려 귀 기울여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이지요. 이러면서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뜻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교회의 위상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아멘과 예, 사랑으로 승화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은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대신이라도 지라면 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의 세계를 알고 그만큼 영, 온영의 마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넉넉히 감당하리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은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의 지시를 받은 대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뵙게 된 것이지요. 이 은혜를 입은 시므온은 남은 생애가 얼마나 설렘으로 충만했겠는지요. 상상이 되시는지요.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었을까요?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며 변개함 없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기대함과 기다림의 감동으로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이 기대함과 기다림은 더 행복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돕는 영으로서 각 사람에게 그릇에 맞게 은사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공의에 따라 각인에게 은사를 주시되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 하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도구로서 더욱 능력 있게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릇에 맞게 그만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도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일꾼 성도님들이 신방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 갈무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은사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때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때 섭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인간 경작을 마무리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당회장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인간 경작의 오묘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만큼 깊이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개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섭리도 있지만 조직이나 단체를 통하여 각자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해야 하는 섭리의 도구도 있습니다. 작년 창립 39주년 대예배 때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 중에서 당회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 도구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12개 항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한번 상고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리는 제단이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다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이라 하셨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제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오직 아멘과 예로 순종하는 제단, 성경 66권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제단,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그대로 펼쳐지는 제단, 불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밤낮 부르짖는 제단, 천상의 찬양과 무용을 이 땅에 펼쳐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단, 영의 세계와 밝히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선포하는 제단,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는 제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무수히 나오는 제단, 마지막 때 대성전 건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인간 경작 대미를 장식할 제단이라 하셨지요. 우리는 이것을 무수히 들었고 기도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당회장님께서는 모든 연단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면서 이 제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도구의 제단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깃들어오도록 기도하셨지요.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오심으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제단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 주셨지요. 주변에 오해가 있어도 그것을 오로지 감내하시면서 그리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홀로 감내하셔야 하던 때도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드리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들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회장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때 사역의 중요성과 그름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요. 이 12개 항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사역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나간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간 경작의 섭리는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그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영의 흐름 또한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조금의 변함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이 계시든 아니 계시든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자에게는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따스한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가정에서도 또 부모님에게도 또한 가족들에게도 또 자신도 더 예쁘게 성장해가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직무대행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도구의 재단의 구성원으로서 능력 받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말씀을 성령의 주관 따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됨의 빛을 발해야 하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더욱 승화된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요. 지금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분은 성경 읽기 하기 전에도 1년에 꼭 1독씩은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어가다 보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선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게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하지요. 그 말씀 안에서 빛을 보고 바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금요철야 때 은사집회가 있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 인도하시지요. 이 은사집회를 통하여서 은사도 사모하시고 물론 질병, 치료 등 응답의 기도 제목도 있겠습니다만 은사와 능력을 더욱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활발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역하였던 사도 바울의 열정은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요. 선교 사역과 교회 개척에 큰 힘이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큰 힘이 되어 주었지요. 또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관계가 돈독했던 디모데에 관한 내용도 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은 또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가 있게 되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장에서 디모데에게 인상 깊은 말을 남기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대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것이지요. 반면 마가는 유익하니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하다가 변심하여 예루살렘으로 중도에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도 데리고 가자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졌지요. 그런데 변개했던 마가가 변화되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며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친히 이끄시는 영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경작의 흐름을 인식하게 되니 또 삶에 접목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 것이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시지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돕는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 경작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도구로 선택한 제단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영의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생명의 제단의 부름을 받아 직분과 사명도 받았지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욱 능력 있는 성령의 도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결의 은혜입니다. 또 영과 온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도구인 이 제단의 구성원이 되었고, 목자의 공간에서 직무대행님과 함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주역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IT, 곧 컴퓨터나 또한 인공지능, 이렇게 소프트웨어, 그러면서 인터넷의 발달이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 세계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나타나는 현상도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재편되어지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생화학 무기 사용, 핵 전쟁 등 공공연하게 표현되고 있으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러한 비유를 해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마지막 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여 곧 기름을 잘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비유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신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지요. 만약 이 세 사람의 달란트들을 다 잘 감당하여 남겼다 한다면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다 칭찬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세 번째,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였던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그는 내침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밖에 버리어 바로 이를 갈며 이렇게 슬픔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임금이 목자의 마음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곧 분별하는 바로 비유였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지요. 그러면 양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주인의 마음, 임금의 마음, 우리로서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곧 합당한 마음이라 하면서 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두었던 염소는 주님의 마음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지요. 이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서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의 차례라, 이런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지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는지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 만물을 아름답게 장식할 도구의 제단으로 선택하신 그 12가지의 항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나간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슬기로운 다섯째의 모습으로, 또한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자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 되기를 소망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시대 영의 흐름 5번째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또는 마지막 때에 섭리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도구의 재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또 말씀 듣는 중에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더욱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들이 말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